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이 말씀, 열왕기하 12장이죠. 이 말씀은 요아스 왕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의 개혁은 요아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요아스 왕의 개혁은 성전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의 수리한 곳들을 오랫동안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성전을 그만큼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여러 번 재촉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수리될 곳이 온전하게 수리되도록 했던 것이 요아스의 치적이었습니다. 7살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2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일로 대표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던 왕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아쉬운 점은 시리아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을 때 그것을 돈으로 해결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평화를 유지했던 것은 잘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가짜 평화를 이루었던 일, 이 일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통치는 끝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일장일단이 있죠. 좋은 점이 있고 또 아쉬운 점이 있고, 요아스는 그런 면에서 평범한 왕이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저도 이제 2절 말씀, 아까 두 분이 2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아스는 예수님은 여호야다 여호와다 제사장이 지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일생 동안 주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올바른 일을 하였다. 하였다. 아멘. 네. 요아스가 아까 몇 살의 왕이 되었다 그랬죠? 7살이요. 7살.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나중에는 명령도 내리고 성전을 빨리 수리해라 이런 말씀도 내리는데, 이것은 아마 요아스가 조금 장성한 다음에 했던 명령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요아스는 어릴 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스승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쳐준 대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7살이었고 7살이 제대로 아무리 왕이지만 왕의 일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가르침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죠. 네, 왕이 더 높죠, 제사장보다. 그런데 아랫사람, 또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다.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아마도 어릴 때뿐만 아니라 이제 장성한 다음에도 여호야다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가 시킨 대로, 그가 가르쳐 준 대로 하였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여호야다도 제사장이지만 뭐 100%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은 누구나 100점이 아니니까 그걸 또 평가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야다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일생 동안입니다. 장성한 다음에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멘.
물론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고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뭐 100% 옳을 수만이 없고 그럴 수가 없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요시야 왕이 일생 동안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마음까지 알고 남에 대해서는 행동까지만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못해도 이해가 되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알거든요. 내 마음은 내가 알거든요.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혹시 이제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마음을 압니다. 내 마음을 안다는 말은 내가 지금은 너무 어렵고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지, 내가 돈만 있으면 엄청 많이 도와줄 거야. 이건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을 아니까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마음은 몰라요. 그냥 행동만 봅니다.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네? 이 행동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조금 마음이 그런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은 마음까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고, 남에 대해서는 행동만 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 마음을 넘어서야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타이거 우즈가 한창 전성기 때 골프를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였는데, 이 골프를 가장 잘 치는 타이거 우즈도 코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골프 시합을 하면 코치가 이깁니까, 타이거 우즈가 이깁니까? 타이거 우주가 우즈가 있다. 타이거 우즈가 이기죠, 당연히. 근데 왜 네. 코치를 세우고 그 코치한테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코치를 세우고 또 코치 말을 들어요? 왜 듣죠? 자기보다 골프 못 경기를 치는데. 잘하게,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골프 못 치거든요. 근데 왜 코치 말을 듣습니까? 그러게요. 왜 자기보다 골프 못 치는데 왜 코치 말을 듣지? 그냥 뭐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기를 넘어서기 위해서죠. 네.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 자기보다 골프를 못 치지만 코치의 말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코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코치의 역할이 다르고 선수의 역할이 다른 거죠. 코치는 나의 약점을 또 찾아서 조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잘 치는 사람도 자기보다 골프 못 치는 사람인 코치를 두고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도 인생 코치, 신앙 코치, 삶의 코치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코치가 있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코치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코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십니다. 그러나 또 한 명, 한 분, 이렇게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코치로 두었고, 여호야다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거든요. 또 여호야다가 예수님처럼 뭐 100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인생 코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여러분에게도 인생 코치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치를 두십시오. 뭐 당신이 내 코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말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이 아니라 몇 명, 이 사람은 내 코치야. 근데 인생에서 적어도 두 종류의 코치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전문성의 코치입니다. 저라면 목회,
신앙 생활에 대한 코치가 한 명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전문성은 다 다르잖아요. 예. 무사는 의사 그 면의 코치, 또 뭐 선생님은 내가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코치, 전문성에 대한 코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마음과 건강을 다룰 수 있는, 내 마음을 다룰 수 있고 또 한편 내 몸을 다룰 수 있는 코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 명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전문성 코치, 내 마음, 즉 이제 신앙과 관련된 코치, 그리고 내 건강, 몸을 다룰 수 있는 코치. 이 세 명의 코치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코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코치로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 명의 코치가 필요합니다. 내 전문성의 코치, 신앙의 코치, 즉 마음과 신앙의 코치, 그리고 몸과 건강의 코치. 이 세 명의 코치를 두고 내 삶을 더 아름답게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나보다 그 분야를 꼭 제일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못해도 나를 극복하기 위해 코치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과 삶과 죽음의 코치로까지 온전히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 왕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를 코치로 두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